결국 여호와의 산, 즉 기브와 엘로힘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즉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함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도 이제 자신에게 있음을 사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실패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당시만큼은 이유는 몰라도 이 당시만큼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 지식으로 의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구약 곳곳에 보면 이 산당을 부셨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베델에 있던 성막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었나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이 산당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은요, 놀러 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분명히 사울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조용히 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또 지나간 일들을 추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왕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후에 보이는 사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요, 겸손하고 진중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정확히 알아보면 14절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숙부는 이제 사울을 보자마자 물어봅니다. 뭐 하다가 이제 왔냐?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숙부는 적어도 사울보다는 이 외부 사정이 밝았는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뭔가를 눈치채게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라고 자세하게 체근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략적인 이야기는 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 즉 사무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사무엘을 만난 것은 누가 알고 있나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까지는 말한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사무엘로부터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너를 이렇게 세울 때까지는 너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산당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잠잠하고 있어라 라는 말을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말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지만 잘 참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사울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커다란 일을 당하면은 우쭐대며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비록 마음속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신중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일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분명히 시기하는 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생겼을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사울은 이 일을 특정 시간까지는 비밀에 붙여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진중히 그가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로 새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겸손과 신중함이 바로 통치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겸손함과 신중함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일을 꾸미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맡기면서 자신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겸손함과 신중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왕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으로서 사울은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옹리하시기 전에 이러한 자세를 익히게 하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알아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울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실상은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의 조건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존귀한 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마음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하게 되겠죠. 그리고 독선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남들 눈에 보기에 그들을 눈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비록 실패한 왕이고 악한 왕이었지만 왕에게 필요한 자세를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겸손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아무런 복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울이 결국 교만하여 그 모든 교훈을 버려버린 것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방종해서는 안 되고요. 신중히 행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으며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비가 항상 이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사울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다들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또 그럴 목적으로 그들을 모이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18절부터 19절 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왕을 세우시기 전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기억하게 하므로 바로 그들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뉘앙스는요, 그런 구원의 은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구원의 능력과 관련된 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힘과 같은 보잘것없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뭘까요?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종살이에서 죽음에서 구원해낸 게 사람이었느냐? 사람의 힘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어리석기가 한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즉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후에 사무엘은 곧바로 아무 말 없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통하여서 누가 뽑히나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 사실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비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된 것도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임한 것이다. 또 왕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이 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는데요. 따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던 것일까요? 어차피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신 거 그냥 깔끔하게 왕 세워주시고 끝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찝찝하게 먼저 책망을 하시고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일을 이렇게 굳이 상기시켜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리 인간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진정한 왕은 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주이시며 전능한 하나님께서 실제 너희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과 신성모독을 책망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겠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또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가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내 앞에서 겸허해라. 즉 겸손하고 진중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는데 너라고 못 버리겠느냐. 그러니 너는 그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사울은 숙부에게 자신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의 겸손과 신중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요,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 구원.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상고해 보아야 하고요. 그 구원을 성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상고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오만하게 되어지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고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혹은 때때로 겸손하고 진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달락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독선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우리가 의지한다고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동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진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독선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였고,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할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겸손해지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은 진중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상고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행위에 있나요? 우리 신앙 고백에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고 방종할 때가 있고 세상에 푹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진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며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에서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찬양 가사에서도 말하는 것이 세상 풍파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세상 권세가 우리 앞길을 막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복을 세어보면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복들, 즉 결국 크신 복, 구원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알아보았죠. 누가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허물에서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림을 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부스러기 복들은 구원이라는 크신 복의 그림자인데 이 구원만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과 진중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의 다짐이나 노력, 즉 사람의 가능성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와 능력을 상고하고 그 사실에 대한 감사에 깊이 빠질 때에만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상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로 하여금 약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사울은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받는 지금 이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였나요?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주 알아보았던 8절, 즉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했던 말과 더불어서 사울에게 깔린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었나요?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가 버림받게 되고 또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뭘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사울은 바로 본래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울은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황스러운 시작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숨어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쟤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세워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근데 사울의 외모가 너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수려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당황스러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사무엘이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진보 다리 속에 숨은 것조차도 미화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겸손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사무엘은요 정말 성실합니다.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일일이 다 말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말해 주었고요. 그 후에는 그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궁도 없었겠죠. 그리고 강료도 없었겠죠. 장관들도 없었겠죠. 또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아마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 옹립을 받았지만 다시 기브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동된 좀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기브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왕조의 기틀을 아마 그들이 삼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굳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냐고 그냥 잠잠했는데요. 바로 왕으로서의 덕목을 또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어쨌든 포용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대함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울을 선택하였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께 화답을 하듯이 겸손하고 진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반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이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초반부에 그에게서 보여졌던 이러한 순전함들은요, 그가 쭉 이런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항상 겸손하고 진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상고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에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겸허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으로 전파하는 삶을 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지끄러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제목 말씀을 가지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겸손하고 진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셔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을 상고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